이번 시간에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눠봤을 때는 8,760시간이 되고요. 이것을 또 분으로 나눠봤을 때는 52만 5,600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로 나타냈을 때는 3,153만 6천 초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누군지 아실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 100달러에 들어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독립에도 기여했던 역사적인 위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티폰이라는 고대 그리스 웅변가는 시간은 가장 값비싼 지출은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세네카라는 우리 고대 스토아 철학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장 헐값에 내준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면서도 시간은 쉽게 낭비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짐론이라는 미국 기업가가 있는데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흔히 하버드 대학교 하면 하버드 대학교 생각나잖아요.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평한 자원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렇게 시간에 대한 속담이 좀 있는데요. 세월은 금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약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세월은 금이라는 말은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시간이 약이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아팠던 상처와 문제들도 치유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온 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말씀은 16절 말씀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16절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밑에 제가 그 헬라어로 된 원문을 좀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제 처음 보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엑사고라, 조메노이, 톤카이론, 호티, 하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제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엑사고라, 조메노이. 이 뜻은 단순히 이제 아끼다라는 말은 아니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다, 그리고 건져내다, 적극적으로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좀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구출해라. 그 다음에 잃어버릴 기회를 사서 돈 주고 사서라도 되찾아라.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빨리 붙잡아라.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그리고 톤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 뭐 설교
들어보셨을 때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문장 속에서 같이 형태가 좀 달라져 가지고 사전에서 찾으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문장 안에서 목적으로 쓰일 때는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명사로서 기회, 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목적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또 이번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카이로스와 또 대비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크로노스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크로노스는 쉽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결정적인 그리고 의미가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적 성격을 좀 보면 크로노스는 양적인, 그러니까 시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1년, 10분 이런 것들이 흐르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런 분량과 경과를 나타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있고요.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와 영향력이 있는 결정적인 순간, 뭐 기회 그런 것들이 주는 변화의 가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는 순간, 이제 뭐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크로노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는 그 365일 안에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때가, 그런 부르심의 때가 카이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낀 대표적인 삶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구원의 때에 자세히 주의해서 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대속하시는, 건져내시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문은 뭐가 쓰였을까요? 크로노스가 쓰였을까요? 카이로스가 쓰였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플레로마 투 크로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플레로마라는 뜻은 충만함, 가득 참이라는 뜻이고요. 이 크로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양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성격이 뜬 크로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사실 이게 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문법적으로는 크로노스가 쓰였지만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시간이 흘러 차오르는 것, 이런 것이 때가 찼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역사적인 흐름,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 카이로스, 그 순간이 성취된 때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때가, 이 때가 참회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길게 흘러온 연대기적 그 크로노스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결정적 순간 카이로스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침묵을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신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시기에 태어나셨는지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한번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얘기 들어보셨죠?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헬라어를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점령한 땅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를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생각을 하게 되면 강제로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문화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국 내에 그 도시들을 또 이제 세우고 나서 세우는 도시의 도로와 교통을 개발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게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잘 퍼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들도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BC 63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 유다 지역이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약 한 20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팍스라는 뜻은 어떠한 한 큰 세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만든 이제 질서와 평온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가 군사적인 이제 힘으로 인해서 좀 억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억압되어 있어도 통합된 경제, 뭐 법,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좀 200년간 동안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로마로 경제권이 통합이 되고 또 도로와 항로가 정비되어서 교역이 또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가 팍스 로마라는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여행의 자유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여행 또한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대의 복음 확산에 되는 그 기반을 좀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어떠한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를 좀 기다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율법과 종교적인 이제 그런 형식주의가 좀 극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컴컴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준비될 때 카이로스의 시간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이로스에 대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카이로스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8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할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움직일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저희 모임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네 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주님께서 형제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바른 분별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갑자기 오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실 형제님처럼 선교나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밤에 이제 꿈에서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카이로스적인 것을 받았다라고 해서 선교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우선시 여겨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계산보다 정말 정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아까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서라도 건져 올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릴 기회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찾아서 되찾아라. 세상에게 빼앗기기 전에 빨리 붙잡아라 등의 강력한 표현이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시간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세상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 자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중순쯤에 그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좀 당했어요. 신호 정지 중인 상태에서 뒷차가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뭐 과실은 뭐 100대 0의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충격이 너무 커서 2주 동안 정도는 출근은 아예 못하고 진근도 이제 통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 통원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매 직업 특성상 토요일 날은 정말 바쁘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미용실 자체가 원래 토요일, 일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인데 이제 일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오기 때문에 쉬고 토요일 날이 이제 항상 바쁜 날인데요.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2주 동안은 쉬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고 난 주 첫 번째 주 토요일 날은 희재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가 좀 화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좀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늦게 자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당시도 사실 특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좀 놀다가 늦게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매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물리치료를 갔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연락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왔는데 단답형으로 나 지금 미용실에 있어라고 단답형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게 등골이 좀 오싹해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한 3, 4시 정도에 이제 자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또 역시 이제 썰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무슨 사실 제가 아직도 그때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뭘 잘못한 것을 알아야 사과를 할 텐데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사과만 하면 진실성도 없고 뭐 오히려 또 악효과만 날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밤에 자매가 이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모처럼 만에 토요일 날 쉬는데 같이 데이트도 가고 싶은데 제가 늦잠만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다르지만 자매의 입장에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딱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사죄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장소로 데이트를 갈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최종에는 결혼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모임 참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것이나 아니면 뭐 전염성이 높은 그런 유행성 질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무조건 가야 된다. 너무 피곤해도 교회에 있어서 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3교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일뿐만 아니고 일요일도 사실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을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유튜브로 이제 예배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사실 일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몸이 좀 멀어지니까 마음도 이렇게 같이 좀 멀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이직할 때는 정말 주님 섬기기에 좋은 직장을 달라고 자매와 저를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지금 이루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모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생각하면서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고 뭐 예배라든지 뭐 큐티라든지 뭐 기도, 찬양, 전도 등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실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